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자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서 주께로 날마다 돌아가니 저 하늘 나라 나 홀로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로 영생의 꿈 앞에 영광이다. 보행할 늙은 나 없으로 날마다 주께로 들어가니 내 죄를 주께 덮어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라앉은 몸이 날 깨어도 주의 소원 부려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은 어머의 심 또 주와 생각을 하오니 청정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나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린 천국 나 들어가 주옵소서.
당신이 연약하고 복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3일 동안 하나님 은혜의 구간에 구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3일 내에 하나님의 전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주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어둡고 더러운 영혼을 근접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신만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를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거로 아버지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더 힘쓰라고 하셨사오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일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뜨거운 마음들을 주시고 아버지와 모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육신의 질병에 있는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므로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여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아름다워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아버지 뱀이나 사모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 동력자로 협력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 아버지와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더더욱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야 하고 사모님을 붙잡아 주셔야 하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한 손으로 잡아 아버지 앞에 협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은총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목사님을 위하여 재단불이 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와 세워갈 수 없노라고 하셨사옵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귀한 반주자님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가지 재능을 주셨사오는데 그 재능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더 영광 드릴 수 있게 부족함 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 위에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영광만이 더더욱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축복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나의 아버지 아시죠? 장로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장로님으로 귀한 제단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 불붙는 영혼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아버지 귀한 제단을 밝게 하시는 신령마다 거듭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들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영원들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때를 미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단축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이시여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대단으로 나와 무릎 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교만하여 완악하여 강박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붙들려 이끌려 영광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민족 백성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게 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와 주님이시여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정령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눈물로 주여 나라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나의 아버지 주님 하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죽어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앞에 모든 너희 탁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시는 능력의 아버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안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약하고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2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황금자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아들들 있죠? 이 12아들이 아주 잘 살다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뒤로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하여서 아주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견제하는 애굽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대해지자 세 번째 이 단락에서는 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정독서에 이 본문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부라와 그렇죠, 부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산파입니다. 산파가 무엇입니까? 출산을 돕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의 산파인지,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인지 애굽 산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아무래도 히브리 산파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싶은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애굽 산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기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히브리 산파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곧 신앙심이 있었다는 뜻이 되지만 만약 애굽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라면 말씀의 양상이 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 특별한 사연과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주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많은 설명이 들어있어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렇죠? 그 설명이 없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은 이방인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 산파라고 봐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산파의 출신이 어딘지를 따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선한 행동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을 잡았다고 해요. 누가 도둑 잡았어? 그럼 누가 도둑 잡았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둑을 잡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생각과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래요. 기업 총수도 그래요. 지식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 그게 바로 군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산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아예 어떻습니까? 애굽 왕이 직접 나서서 너희가 왜 남자 아기를 살린 것이냐? 라고 직접 산파들을 어떻게 해요? 추궁하는 것을 보면 추궁, 따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추궁. 우리말 성경에는 어때요? 산파들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느낌상 불러가지고 왜 그랬어? 이렇게 타이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는 뜻은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주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하고 넌지시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막 노발대발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당장이라도 이 산파들을 죽일 듯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산파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침착하게 그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산파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파들은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산파들은 지금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단어들이 막 나와요. 산파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했다, 변명했다, 기지를 발휘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산파가 합리적인 변명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자기네 산파들이 죽기 싫으니까 나름 말을 이렇게 돌려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변명일까 물을 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산파의 말이 변명이라기보다는 거짓말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변명이 뭐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변명 아닙니까?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아예 사실이라고 사기를 치며 말하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산파들은 지금 변명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파들의 행동이 변명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짓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동을 핑계대기보다 철저하게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린 걸 변명하려면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겨도 될 만한 근거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라고 하는데 다시요 야레라고 하는데 실제 이 뜻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애써 좀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말을 못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입으로는 거짓말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산파들은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산파들이 머리를 잘 굴려서 위기를 빠져나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말씀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하여서 혼자서도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는 그 산파들의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나아가 그러한 속셈에 은혜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왕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사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집안까지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인정하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목사님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걸 주신 거예요. 전 이 대목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회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나오라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사장 앞에서, 대표 앞에서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힘들게 구한 직장을 포기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의 멱살을 붙잡고서 너 그러지 마라 말하고 싶은데 내가 후일을 위해서 이를 악물 때 바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산파들은 살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그렇게 해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거짓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산파들은 아기를 살리는 그 과정에서 어때요, 여러분? 이미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관할할 수 있는데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목숨이 두려웠다면 왕의 명령을 어겼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바로 앞에서 머리를 박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없었기에 산파들은 조직적으로 회의를 했겠죠.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중심 생각보다 당장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에 몰두하여서 내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중심을,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상들을 잘 운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산파들은 보십시오. 그것을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두려움. 무엇이 진정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십부라와 부하는 그 두려움을 왕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찾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두렵고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신경 쓰이시나요? 자꾸 더 신경 쓰인 쪽이 어느 쪽인가요? 혹시 통장에 잔고가 두려우십니까? 혹시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돌연변이 세포가 혹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아니 내 자신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반대로 무엇을 더 숭배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질 요량으로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예수를 따라 죽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 예수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포도나무의 존재로서의 가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말라 비틀어지고만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부스러져가지고 산살이 먼지가 돼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크게 울었어요.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에 울었어요.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는 통곡하여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구나.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내가 몰랐던 그 사실을 오늘 알게 하시고, 어제 잊었던 그 사실을 오늘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므로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러분, 빈틈없이요, 전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빈틈없이요, 필연적으로요, 하나님의 경륜은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 있죠? 우리 2023년 오늘 8월 30일 지금 내가 조금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의 목이 정말로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혹시 무언가가 두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것이 힘에 겹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안배하셔서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세세토록 뿌리 내리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저 좀 보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조금 자랐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렇지.